네, 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이제 실루아노는 이제 신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 그리고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서두에 항상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 이거는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자, 은혜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자, 이건 제가 천국 삶이라 그랬죠. 현세에서의 천국 삶,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좀 가면 너에게 평강이 있게 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쭉 여기서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천국 삶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강림하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평강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다 연결을 또 다시 시켜야 되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그 이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저 주신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이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면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아서 천국 삶을 산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천국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8절 말씀의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그 이어진 문장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지? 거저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평강에 간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장 8절 말씀에서 구원을 얻었나니와 평강의 삶과 연결을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만 듣는 분도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제 동영상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릴 필요도 없는 얘기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서신서 앞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3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자, 연합체에서 서로가 사랑한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자, 바울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나 빌립보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은 내가 표대
때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얘기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데 계속 달려간다. 이렇게 하시면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칼빈 신학에서 장로교 쪽에서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어떤 한 구절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그와 비슷한 문장들을 가지고, 물론 오늘도 대사로니까 후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쭉 한번 훑어봤더니 여기서 역시 또 택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구절을 뽑아서 우리가 창세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구절에서 볼 때는, 다른 말씀에서 볼 때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역시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믿고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더 온전하게 탄탄하게 이루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4절 보고 나서 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핍박은 데살로니가 후서나 전서는 AD 한 50년경이나 51년경에 쓴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셋집으로 로마로 가기 전에 썼거든요.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경, 즉 마케도니아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이죠. 그렇죠? 이들의 핍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자, 여러 교회랑은 데살로니가 지경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현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현세에서의 천국 삶,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 자, 그렇죠. 내세와 함께 현세와 내세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얘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받았으면 벌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상과 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자. 자, 이 환난받게, 자, 그러니까 너희로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연합체를 핍박하는 그들 유대인들, 유대교 교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도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자,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은 안식일을 마치 주일의 연장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안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일이 안 들어갔죠. 이것은 뭐죠? 편히 쉰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주의 능력의 천사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자, 심판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자, 지옥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자, 그날 심판 때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은 얻으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성도들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은 천국 삶을 사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2장 보겠습니다. 1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것이 쭉 얘기하면서 쭉 연결된 것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자, 여기서 쭉 보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답을 찾으려면 못 찾게 돼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쭉 연결된 문장에서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쭉 연결해서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 간단하네. 2절에서 금방 나오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는 얘기는 뭔가 그 데살로니가 그 연합체에 들어와서 마치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고 자꾸 그 어떤 그 불안을 조성하는 그들. 그렇죠? 1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뭐 그 이란 지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불안을 조성하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동요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절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의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줄법에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느라. 자,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는 얘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때의 상황을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 이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기서 거룩한 곳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면 되겠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에게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 알리고 그날에 아이벤 자들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24장 내용은 인류 종말을 얘기하면서 함께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4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러 나오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이렇게 이 웅장한 건물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런 얘기는 AD 70년에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전부 무너지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이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날의 아이벤 자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얘기는 AD 70년에 그 앞에서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될 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걸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는 도망가기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도망가기가 불편하니까 화가 있다. 그 AD 70년에 그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어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그 AD 70년의 환난을 같이 함께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시록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절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쭉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이가 누굴 얘기하느냐면 또 계시록 13장의 1절 말씀에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잠깐 제가 이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있나? 13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뿔 열은 완성수죠. 그리고 머리가 7이다. 자, 이것도 완성수죠. 그러니까 뿔과 머리, 뿔은 권력, 권위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는 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머리가 7이라. 하여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참난이라는 단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뭐라 했어요? 참 참남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참남이라는 단어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참남이란 단어 뜻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는 바로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나오게 하는데 그게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에 있는 존재같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2절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과 발같이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잖아요. 용은 여기서 사탄을 얘기하죠. 근데 사탄이 누구에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에게, 그렇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사자인가 서두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얻어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이런 조건을 걸죠. 첫째 어떤 시험을 하냐면 내가 40일간 금식을 하였을 때 배가 무척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하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결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높은 곳으로 데려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희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해서 보호해 줄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적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고 세 번째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주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13장 2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지금 앞에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내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통치권을 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를 했죠. 근데 그 통치권을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그 통치권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것만 얘기하고 그가 오늘날에 누구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또 새끼양이 나오고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를 도와주는 것이 새끼양이에요 또. 이거 괜히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것만 설명해도 지금 굉장히 오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그가 짐승 그가 바로 용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 새끼양이라는 것이 나와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진짜 아까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짐승은요. 근데 또 보니까 땅에서 다른 짐승이 하나 또 올라오는데 그가 어떻게 생겼냐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용은 아까 사탄이죠. 그렇죠? 그러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끼양 하게 되면 어린 양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모습? 괜히 시작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이 13장만 갖고도 좀 설명을 한참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릴게요. 종말이 되면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은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끌어올리는데 그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땅에서 용의 하나를 무언가 짐승을 끌어올리는데 그는 새끼양과 같은 모습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뿔이 있는데 두 뿔이에요. 그는요. 짐승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죠. 근데 그가 입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용처럼 말하더라. 사탄의 말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종말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멸망의 아들이니 또는 쭉 연결된 문장에 지금 7절 보게 되면은 불법의 비밀에 이미 활동하였으나 뭐 이가 바로 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3장 얘기.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읽으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오겠습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계시록 13장 그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아까 참남이라는 단어 제가 설명했었죠. 계시록 13장에서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4절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자칭 존귀한 자다. 오늘날 자기 본인이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연결시키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자,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역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할 때 그렇죠? 자, 불법의 비밀에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가 하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가운데 기운을 저희에게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남은 사탄이 계속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이남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 진리의 사랑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진리는 하나님 신앙에서 진리는 성령,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여기 있죠. 11절, 11절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거네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자,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자, 연합체를 얘기해요, 지금요. 자,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면서 앞에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계시록 13장에 있는 1절에 난 짐승, 바다의 짐승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돕는 땅에서 또 하나의 짐승. 자, 이것은 새끼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와 연결도 시키면서 이들을 경배하는 교인들도 함께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이들 교인들 연결시키고 땅의 짐승, 그렇죠? 저희라는 것은 짐승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아니고 그들을 경배하는 교인들. 다시 말하면 가라지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그렇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경배, 섬기니, 믿고, 섬긴다 하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설교를 믿는 사람들, 믿는 교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 연합체의 가라지들,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창세전에 구원받게 보장돼 있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라지들에게 육신의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신앙자, 이렇게 또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인가 역사를 한대요. 지금요. 거짓 것을 믿도록 하는 거대요. 지금요. 그들에게 거짓된 설교를, 자, 이렇게 아주 딱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쉽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좀 힘드네요. 뭐가 좀 그냥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저희 것을 거짓 것을 믿게, 자,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믿게 한다.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천국 무조건 갈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자, 쉽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 거짓들이 하는 설교,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보장됐으니까 갈 수 있어. 예수 믿고 좋은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한대요. 지금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그렇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활을 믿고 진리죠. 그렇죠. 성령, 말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좋아하는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건 성령, 말씀,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뽑아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성경의 말씀의 본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진리는 성령 말씀 그리스도인데 세계가 하나이면서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의 본의를 믿지 않고 부일이 즉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인들에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연결을 해야지 지금 앞에서 뭐 멸망에 가져간 것과 연결을 막 시켜서 얘기하다 보면 또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말도 안 돼 그러죠 교인들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잠깐 갔다 올게요. 열왕기상 22장을 한번요. 제가 여기 지금 메모가 돼 있기 때문에요. 자, 열왕기상 22장을 가게 되면은 저 구약성경 557페이지요.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제가 이제 과연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이제 저 계시록 얘기하지 말고요.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설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늘날로 연결시켜요. 믿는 이 내용은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은 우리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하는 얘기를 거짓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말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 한다는 증거를 제가 열왕기상 22장에서 제가 찾아서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제가 뭘 보느냐면은 20절을 제가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자, 여호와께서 자, 누구에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요. 자, 아합은 자, 이건 북이스라엘 왕을 왕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은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그리고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생각이 나죠. 자, 이세벨은 시돈 땅의 여자로서 바알을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아합의 아내였는데 그렇죠. 바알 신을 섬겨요. 근데 그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섬기게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아합을 죽여야겠는데 저를 어떻게 죽일고 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자, 한 영들이 천사죠. 영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한 영이 나와 여호와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그 중에 한 영이 여호와께 말하는데 내가 아합을 꾀겠나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를 꾀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이 하는 얘기가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여호와께서 아합을 죽여야겠어요. 그랬더니 그 영들에게 하는 얘기가 저를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한 영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왕의 선지자들, 자, 아합 왕의 바알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입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그것도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23절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 왕의 바알의 선지자 입에 넣어서 이 선지자들을 거짓말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겨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합을 죽여야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는 영들에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한 영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 선지자들을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그러면서 그 영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에게? 아합에게. 그래서 결국은 쭉 연결된 문장은 아합이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으로 데살로니가로 갈게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웃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 1장을 보지도 말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자,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새끼 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요거 하나만 갖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저것 머릿속에 있는 걸 갖고 전부 연결해서 하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계시록 2장 11절로 와서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계속 2장에 대해서 얘기하던 걸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11절 볼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데살로니가 다시 갔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심판이. 자,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 내일 모레 심판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들이 목적은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도 돈 무슨 필요가 있느냐? 모두 다 교회로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말에 일어나는 종말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하는 얘기는 지금 거짓들이 얘기하는 종말을 지금 믿는 너희들은 그 중에 이제 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가라지들이 이제 믿을 거 아니에요.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교회 연합체가. 그러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거짓들의 얘기를 믿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거짓들이 예수만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야. 그리고 천국, 당신들은 창세전은 무조건 천국 가. 이것이 거짓이거든요. 이것을 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 교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믿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역사하기. 그러면서 제가 그거는 말도 안 돼 하기 때문에 제가 열왕기상 22장으로 가서 아합의 선지자들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은
육신의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신앙에서 본질인 양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나 주의 사랑하는 자의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나.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거기에서는 어렵네요. 자, 어쨌든 계속 들으신 분들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2장 8절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2장 8절 말씀은 에베소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죠.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부활을 거저 주시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얘기는 제가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천국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그거와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장 8절 말씀에서는 에베소를 팍 줄여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면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말씀 성령이니까 이것을 부활을 믿게 하심고 구원을 연결해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의는 잘못 전달이 됐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아는 것이 어려워서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교인들의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한 동영상만 들어서 모른다는 얘기죠. 한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연결하기 때문에 제가 구름 속 무지개 네이버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들으십시오.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자, 여기서 유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있죠. 유전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유전은 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전의 뜻은 원래 단어의 뜻은 조상 대대로 끼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제가 이제 개신교 쪽으로 개신교를 만든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찌빙키린이 예배 시기엔 예배 의식을 하는 것을 유전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바리새인들도 유전을 지키라고 계명을 버렸으니까 오늘날도 예배 시기엔 예배 행위를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예배의 행위들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굉장히 중히 여기고 하는데 말씀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전은 거기에 연결시키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은 복음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유전을 지키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 유전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이 여기다 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또 혼란스러워서 제가 자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또 다시 볼게요. 3장 1절.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의 가운데서 다름질 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자, 다름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나의 다름질하는 것과 너희를 다름질 시킨 것. 내가 다름질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시킨 것은 너희를 구원을 이루게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다름질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종말로. 자, 여기서 종말로라는 거는 후일에 하는 얘기지 종말 때 얘기하는 거, 심판 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후일에. 종말로 형제들아 후일에 앞으로 있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여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자, 이거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오늘날 전부 교인들이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서 믿음은 지금 믿음 예수님이 연결시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은혜와 평강이 있겠다 그랬죠. 은혜 제가 얘기했죠. 믿음, 부활 믿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에게 굳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여 곧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자, 마음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자,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제가 이걸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장로의 유전인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거기에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은 진리, 복음 여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유전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진리, 복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떠나라 이런 얘기죠.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모든 형제라 그랬죠. 그 형제는 뭐예요? 연합체에 같이 있는 가라지들 포함시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본받아야 할 것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규모 없이가 두 번 나왔네요. 그러면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는 얘기는 모범이 되지 않는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왜 여기서 두 번씩 있는지.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아, 그렇죠.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는 모범이 되지 못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일을 했지 본보기가 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8절 말씀이 하는 얘기가 누구에게서든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은 일행은 누가, 디모데, 신라는 주야로 일을 했어요. 왜? 양식 때문에. 그렇죠? 일용한 양식이죠. 먹은 것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래요. 양식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에요? 규모 없이 하지 않는 얘기는 규모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그 본보기가 될 만한 일을 한다 안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일해서 우리의 먹을 양식은 우리가 벌어서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냐. 여기서 규모의 단어를 이해시키면 자 8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내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여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자,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가르치는.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죠. 구약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죠. 그 얘기는 일하는 소에게 하는 게 일하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제사장들에게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먹을 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랬기 때문에 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도 먹을 권은 있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볼게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라. 자, 본을 보여 하는 건 주의 아래 일을 하는 것을 본을 보였다. 이제 규모와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자, 그들이 바로 이제 종말이 왔다고 하는 그들이죠. 거짓된 것들, 거짓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기들이 무언가 아는 양
전하는 그들 얘기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여 종령히 일하고 양식을 먹으라 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악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자복하고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렇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하고서 그를 멀리하라. 여기와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그렇죠. 교회의 가라지들은 이것을 이단이라. 이것 왜 오늘날 교회가 정통교회가 이단이야. 참 힘들다. 참 하기가 하나하나 딱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없어요. 넘어갈 게. 그래서 참, 자, 다시 말할게요. 자, 가라지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을 자꾸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은 한두 번 그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멀리 하래요. 그렇죠? 자,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5절 볼게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 그러나 그들은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같은 형제, 같은 성도로 생각하고 그와 같이 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로마서 12장 말씀은 교회 연합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합체에서 쭉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로마서 12장 20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서 그렇죠. 교회의 연합체의 가라지들이 원수죠. 왜? 이들은 하나죠. 그리스도와 원수 사이니까. 그러면 성도와도 원수 사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인이 가라지죠. 아벨은 성도죠. 가인이 죽였죠. 원수같이 됐으니까.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이 바로 교인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성전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 스데반 집사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연결시키고 가인과 아벨도 연결시키고 오늘날에 그들을 연결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원수는 원수지만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그들에게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거기에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날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제가 평강은 천국 삶이라 그랬죠. 근데 평강이 천국 삶인데 평강의 증거는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 기본적으로 얘기했고 성경에서 찾아서 얘기한다. 물론 이것도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성경에서 찾아서 얘기한다면 요한일서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번 잠깐 가서 좀 볼까요? 자, 2장 15절 제가 볼게요. 요한일서. 자, 아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소유욕과 평강의 증거예요.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갖다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이 평강의 증거라 그랬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주께서 그랬어요.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제가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연결시키면 돼요. 여기다요. 그대로 연결시키면서 그러면 제가 평강의 증거라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라 그랬고 조금 전에 또 요한일서에서 제가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포함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겸사겸사 저기서 또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그러면요. 자, 2장 요한일서 15장 말씀 제가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것도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이성 간과 연결시키면 되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들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 욕심내는 것.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취득된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뭐 학교 졸업하는 거 취득된 것, 그것도 마찬가지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자랑하면서, 아니죠, 그렇게 나가면 또 안 되겠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세상의 임금 사탄이죠. 자,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그렇죠,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 사탄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 원죄가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성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포함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제가 계속 얘기한 성교신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도 역시 포함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본성을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라고 계속 얘기했고, 이것을 해결된 사람이 평강의 증거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천국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세에서 천국 삶, 지금요. 사실 이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듣다 말아버리고, 뭐야 이거, 나는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인데 30년, 40년 다니는 분들도 하게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에 가서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낙대로 밀어 죽이려고 그랬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은혜로 이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여야 되는 문제는 해결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까지도 다 이것이 본성이니까, 인간의 성정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돼야만이 평강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동영상을 좀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것을 아는 얘기 왜 지금 했지 진짜 제가요. 그런데 지금 또 성경은 역시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갈라디아서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빌립보서로 갔다가 골로새서로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로 가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알고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의 문제가 연결돼서 얘기를 해야 됐었고, 근데 지금 또 여기에서 다시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쭉 연결되면서 평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소유욕, 종교심, 이 문제는 앞에서 들으신 분들 다 알겠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지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보았다는, 세상의 임금 사탄으로 보았다는 얘기고, 사탄의 말미암아 본성, 소유욕, 종교심, 이것도 본성 같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통치권의 안에 있는 거죠. 취득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랑거리는 아니다는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좀 제가 하면서 뭐 어렵게 설명이
근데 아니에요. 이건 제 재주가 거기까지가 한계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 제가 전에 동영상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서부 10가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바울도 아주 데살로니가 후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얘기도 어찌 보면은 답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마다 연합체마다 거짓들이 하는 얘기는 인간 성정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잘 따라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든 거죠. 왜 힘드냐? 인간 본성에서 하는 것을 그것이 아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은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로 하려는 것은 본성에 의해서 하는 건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부를 하니까 이것을 설명하기가 힘이 든 것이죠. 거기에다가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 교회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니까 잘 따라 했는데 거짓들이 들어가서 인간 성정에 의해서 있는 것을 갖고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게 하니까 그대로 돌아선 사람들을 다시 돌려놓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30년 40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창세전에 구원받았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이죠. 왜? 내가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어쨌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은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차라리 아까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하는 얘기를 요것을만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요점은 이겁니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어렵게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 들어서 몰라요. 저 전달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에요. 구름 속 무지개. 그래서 자꾸 이걸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동영상 하나 올려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저는 1강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걸 하는 거예요. 동영상. 자,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 하고서 소제목을 보고 이제 들어와서 들었어요. 그러면 앞에 것도 좀 듣고 싶고 후에 연결된 것도 좀 들으시려면은 구름 속 무지개를 클릭하게 되면 동영상이 이렇게 화면에 뜨잖아요. 이걸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1강서부터 쭉 올린 게 있어요. 지금 녹색이죠. 그래서 최소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쭉 연결되어 있고 녹색이 연결되는데 녹색으로 연결된 건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모데 전서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제 녹색 이 돼 있는 것서부터라도 들으셔야지 제 동영상을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성경에 관한 무엇을 얘기했는지 아마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을 갖다가 좀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계시록에 가서 13장도 자, 그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그것도 좀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대충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이 책은 좀 길죠, 좀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가 되네요. 하여튼 계속 이제
연결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